우리 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대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주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사랑의 주님, 몸이 되시는 주의 전에 나와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희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제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여 주님의 자녀들임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각자의 처소에 거한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의 복이 필요하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방법과 도움이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살 길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국가와 백성들이 되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먼저 위정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 주의 뜻을 살펴 국정을 운영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여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살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산은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상황을 돌보시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옵시고 고난 중에서도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물뱀에 물리지 않으려면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어떤 광야냐?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심지어는 예수님도 광야의 인생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인물들을 광야에 내보내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보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이끄시기도 하고 또 그 광야에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아야만 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 8장 15절에 그들이 지났던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한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세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입니다. 오아시스를 찾지 못하면 뜨거운 햇볕에 수분을 잃고 죽을 수도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위험한 곳이죠.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이 맹독을 품은 뱀과 전갈에 물려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그것들의
사람의 생명까지도 잃는 위험성이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간조한 땅을 적셔 주셨고 불뱀과 정갈로부터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광야의 불뱀들이 대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불뱀에 물린 이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이때 나타난 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신 그 뱀들입니다. 그동안 광야의 불뱀과 정갈로부터 보호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보호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니까 그 불뱀과 정갈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뱀의 습격으로 죽어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로부터 뱀들을 떠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노수로 뱀을 만들어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도 그 노수로 만든 뱀을 보게 되면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뱀이 자신들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뱀을 보는 이들마다 살도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마치 하나님은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시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병 주고 약 주냐라고 하는 그런 분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면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병을 받게 만드는 것도 이스라엘 자신들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게 만드는 것도 이스라엘 자신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따라서 죽음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한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들이 뱀에 물릴 만한 모습인지를 보면서 우리는 뱀에 물릴 만한 삶이 아닌지를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지름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면 그때에 내가 뱀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놓인 지름길이었던 대로가 막히고 멀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떠나서 광야를 행진하던 중에 에돔 나라 국경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모세는 에돔 사람들과 일종의 협상을 하게 됩니다. 에돔에 난 왕의 대로라고 해서 그 당시 큰 길이 애굽에서부터 저 멀리까지 놓여져 있었는데 그것을 킹스 하이웨이라고 해서 왕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대로는 에돔과 모압, 암몬을 잇는 대로로 그 길은 오래전부터 무역 통로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전쟁 시에는 군사도로로 사용된 도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길을 통과할 때에 에돔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돔은 모세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에돔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먼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돔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기보다는 먼저 나서서 자기네 땅으로 통과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 이치일 텐데 도리어 에돔은 이를 막고 그리고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에돔 사람들이 사는 땅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신 기업이니까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에돔 가운데 있는 지름길을 포기하도록 하셨고 에돔 주변을 돌아서 길도 없는 긴 광야길을 걷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을 돌아가면서 이제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으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의 대로와 같은 쉽고 좋은 길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 왕의 대로를 놔두고 길고 험한 길을 걷도록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확 달아올라서 불평을 말하고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는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왕의 대로를 걷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불뱀에 물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 땅에서 왕의 대로를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대로는커녕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반면 왕의 대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생긴 편한 길이고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었다고 해서 그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은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길은 사람들이 다 걷고 편애하는 대로를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걷지 않는 험한 길들을 걷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가 지금 대로를 가지 못한다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험한 길을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함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험한 길을 걷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큰 길이건 좁은 길이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고 더 나아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불뱀에 물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불뱀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할 때 말하기를 5절 말씀해 보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그리고 식물이 없는 그곳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찾겠다고 우물을 판 일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 씨를 뿌리거나 농사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한 그들이 그럴 만한 뭔가를 행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만나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식을 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음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경멸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여겨질 그때에 우리는 그때를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불뱀에 물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던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만나를 먹을 때에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의 소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얼마나 그것이 맛있으면 기름 섞은 과자 정말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름 섞은 과자 같은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너무 익숙해지고 이제는 그 은혜가 무가치하고 도리어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하찮고 무가치하게 여겨질 그때에 우리는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또는 내가 그만한 수고를 해서 얻어졌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더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내 가족들, 당연히 내 곁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실증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나 물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서 하찮게 여겨지기도 하는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불뱀에 물리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얼른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불뱀에 물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그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불뱀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때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자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참 감사한 것은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자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뱀을 떠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뱀에 이미 물려서 맹독에 중독되어 죽어가던 사람들까지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놋으로 만든 뱀을
보는 자들은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을 살려주셨고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뱀을 보면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보았을 때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노뱀을 만드셔서 살리셨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살리실 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을 죄를 저지르면서 살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삽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면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그동안 베푸셨던 은혜까지도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뱀에 물려 죽기에 마땅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어느 은혜보다 더 큰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살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크고 편한 길을 걷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좁고 험하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고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죠. 주신 사람들이 있고요. 내게 주신 물질이 있고요. 또 교회와 이 사회가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 그 길이 내가 보기에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홍산은혜교회 성도들 모두가 불뱀에 물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불뱀에 물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귀를 하나님께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요즘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쳐다볼 것인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노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불뱀에 물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고, 왜 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런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불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 또 확진되어 어려움 겪고 계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치유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다음 주 주일에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교회학교 여름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까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은혜 가운데 15명 정도의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주일을 비롯한 각종 예배에 열심을 내어 참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교육관 건립이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주의 마음을 합한 자로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주의 마음을 합한 자로 살아가게 나는 주님께 속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의 마음을 합한 자 되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로 맡기신 소명이로 맡기신 소명이로 맡기신 소명이로 맡기신 소명이로 다 같이 축복 기도함으로 주일 낮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를 위해 살기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로 결단하는 각 가정과 성도들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